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13절 화 있을진저 보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보냄받은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급박한 길에서도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길과 동떨어진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다시 70인의 제자를 뽑아서 우리가 9장에서 어제 설교 때 12제자를 뽑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 달리기는 사역이 임박했을 때 다시 70인을 뽑아서 똑같은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승하도록 전도하도록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을 세워서 먼저 파송하심으로 주님이 친히 가시고자 하는 곳에 앞서 보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70명이 먼저 가서 예수님이 갈 길을 세례요한처럼 그 길을 예비하도록 준비시킨 거죠. 우리 또한 이러한 교회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앞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거죠.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곳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척박해 보여도 주님이 그렇게도 오시려고 했던 곳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시키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의 은혜 안에 강하고 우리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을 양육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5절, 6절, 16절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가는 곳마다 전도하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평안을 전하는 일이에요. 샬롬.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평안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집마다 평안, 샬롬을 외치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평안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받든지 평안하지 않는 삶 가운데 그대로 있든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평안이란 말은 화목이라는 뜻과 똑같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삶을 누리든지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 전도죠.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70일을 파송해서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하는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 믿고 호의적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오셔서
여기 보세요. 13절에 화이트 진저 고라시나, 고라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화이트 진저 베세다는 뭐였던 지역입니까?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칠병이어를 일으켰던 지역이에요.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한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공들여서 복음 전하고 표적으로 치유의 기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떡은 먹었지만, 기적은 체험했지만. 그래서 기적 체험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정말 내가 주인했던 삶을 회개하고, 심령이 변해야,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표적을 체험했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팍한 자들은 표적 체험하면, 표적은 표적대로 누리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메시아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배척하는 것은 누구를요? 그 제자들을 파송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연결이 되죠. 복음 전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배척하는 자들은요.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은 누가 파송했는 거예요? 성령이 파송하시고, 성령은 예수님이 파송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파송하셨고, 결국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태도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복음 전파의 능력을 거역했던 도시들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을 배척한 도시들도 마지막 날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예수님 스스로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을 배척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위축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선포의 권한을 가지고 담대히 그러나 사랑 가운데서 그들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믿음 없고 폐역한 이 세대야말로 추수할 것이 많은 때죠. 왜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많이 복음이 증거되고 100년 전에, 150년 전에 들어와서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의 교제만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친교가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지만 친교를 위한 공체가 아니에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도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투가 벌어지고 그 전투에 참여할 군사들을 양성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 논산 훈련소가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쉼없이 훈련하고 쉼없이 파송하고 쉼없이 파송한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사역을 하고 있는지 도와주고 코칭해주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이 교회죠. 그러기에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시기를 놓칠 수 없어 오늘도 우리를 긴급하게 부르시고 세상에 저렇게 추수할 많은 영혼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일꾼이 되어다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은혜 안에 강하여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안에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풍성한 삶의 기초 오래 하려고 하는 또 풍성한 삶의 초대와 첫걸음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더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전대나 배당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제와 같은 본문이죠. 어제 9장에도 파송하면서 무슨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뭘 비축하고 정말 우리가 사역을 가려고 하면은 와이셔츠 5장, 뭐 5장, 뭐 이거 필요하고 그러면 거기에 염려에 빠져가지고
복음 전하기에 오로지 집중하지 못해요. 또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출격해가지고 쓰임 받는 그것에는 전대나 배낭이나 뭘 들고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그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집을 통해서 공급하듯 그 원리죠. 그래서 예수 전도단 간사 훈련을 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자급자족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훈련을 하더라고. 때로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선교사님들도 그런 훈련을 하죠. 나가기 전에. 왜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건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못 가겠다. 그건 아니죠. 긴급한 영적 추수의 길에 오르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합니다.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물, 식수, 먹을 것 준비해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우리의 지혜와 대비책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하나님 나라는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세상 나라와 다른 게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심을 경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자세를 바꿔야 되죠. 우리의 지혜와 대비책으로 사역의 효과를 보고 우리의 일상을 돌보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느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아직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어서 나는 예수의 은혜 안에 강한 건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건 좋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건 난 못하겠다. 그렇게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이죠. 날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풍성히 누릴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내신 그곳에서 보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햇불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예수의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복된 건강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에 함께 협력함으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환우들과 자녀들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